회개는 새 사람이 되는 것까지 되어야 진정한 회개가. 지난 8월에 전주 법원에서 A 목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목사에 대한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할 피고인이 신앙심 깊은 신도들을 강간하거나 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이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는다. 거역하면 자식이 잘못되거나 병에 걸리는 벌을 받는다는 말을 했다.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환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출발점인 회개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영생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설령 회개를 말한다고 하지만 회개를 모릅니다. 구원을 말하지만 구원을 모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A 목사가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말할 때에 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단지 종교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마치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권력을 마구 휘둘러도 된다고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의 수법일 뿐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교황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로 올리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황의 칙령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은 회개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유혹하였습니다. 천하를 소유할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지 못한 인간은 이 마귀의 유혹에 자신을 팔아 넘겨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온 천하의 주인이 된 듯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A 목사와 같은 범죄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범죄한 목사가 예전에 회개한 사람이었다면 그 회개가 그에게 유효한 것일까요? 예전에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었다면 그 구원이 유효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하여 단호하게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해도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은 이단들의 정형적인 교리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하였습니다. 대만은 한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으로 갔습니다. 마귀 유혹에 넘어가면 회개했던 자도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바로 회개이며 구원입니다. 그것을 다시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 성령께 잡힌 바 되어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지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하여 회개, 즉 회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이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는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는지 아닌지 자기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의 척도를 알아야 합니다. 이 척도를 통하여 내가 회개를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회개 지표로 율법과 양심과 선포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양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그 양심을 기준 삼아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양심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는 인간의 죄된 모습과 회개하는 것과 또 회개한 사람의 양심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인간의 죄된 모습입니다. 욕심은 인간의 욕구입니다. 인간의 욕구는 중립적입니다. 인간에게 욕구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삶의 추진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욕구를 잘못 관리하면 욕심이 되어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면 사망이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잉태는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만나야 잉태를 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를 하려면요 마귀의 유혹을 만나야 됩니다. 욕심이 마귀의 유혹을 만나면 잉태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낳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뱀은 하와의 욕구를 자극하였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유혹했습니다. 하와는 뱀의 유혹을 뿌리치지 않고 그 유혹을 받아들였습니다. 여자의 욕심이 마귀의 유혹을 만나서 죄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원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거절하고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한 옛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심령으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되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은 회개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한 사람은 새 사람을 입는 것까지 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성령께서 그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것은 신앙의 연륜이 차고 높은 수준의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새 사람으로 되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은 당연히 성령께서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회개는 새 사람이 되는 것까지 되어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회개의 척도가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삶에 선택하는 모든 것이 이전과 달라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양심이 새롭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달라지는데요, 양심이 달라지지 않고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양심이 달라져야만이 사람이 달라지고 양심이 새로워져야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척도는 양심에 있습니다.